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이기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상황,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막과 각종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퀴즈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안 만들어봐서 모르신다. 지금 그 얘기시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금과 은과 놋과 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재료들, 그렇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또 뭐가 필요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막에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을 이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직접. 또 증거계, 속죄소, 휘장, 또 상, 진설병, 등잔대, 등잔, 등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분향단, 관유, 향품과 휘장과 번제단과 놋과 그물과 물두멍과 기둥들을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구들을 하나님의 주신 식양에 따라서 정교하게 그 설계대로 자르고 깎고 다듬고 조각하고 술을 넣고 기술을 또 연마하고 개발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요? 그렇죠. 사람.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자, 재료들이 필요했고 또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와 인력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필요를 채우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많은 재료들을 어떻게 채우셨을까?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게 하셨을까? 바다에서 낚시로 건지게 하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까? 5절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또 금과 은과 놋과 쭉 재료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로 하여금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자원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29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감동과 자원과 그 헌신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여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재료가 필요했고 또 뭐가 필요했다고요? 두 번째로 전문적인 기술자,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인력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자,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자, 한 군데 더 읽어볼까? 26절. 자, 26절. 자,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이 전문적인 인력은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역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가, 또 슬기로운 자가 와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하여금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원하는 자가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다. 두 번째, 마음의 감동을 받아 또 지혜로운 자가, 슬기로운 자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드렸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려야 합니다. 드릴 때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려야 돼요. 자,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성전을 만들 때 다윗과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성전 건축할 때도 역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다윗 역시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섬기시고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요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이 저만큼 했네? 나도 저만큼은 해야지. 저 사람 이만큼 했으면 난 그 이상으로 해야지. 마음의 감동이 없이 하려고 하면요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많이 했다고 막 우쭐하게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 만족할 수가 있어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걸로 드릴 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파괴가 되고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건축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성을 재건하고 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백성들 마음에는 슬픔과 자괴감이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존감도 땅바닥을 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은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분명히 반대
이방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것은 그래도 어떤 명예로움이 있습니다. 명예로움도 있고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따릅니다. 피곤함이 따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건축자들이 성벽 재건할 때 옆에 칼을 차고 성벽을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언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 성벽이 재건되면 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하면서 그 재건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밖에서 그냥 평화롭게 그냥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자원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복을 빌어주면서 자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힘과 격려를 실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탈이 나고 불편해집니다. 본인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마음의 감동 없이 뭔가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참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아유 하기 싫어,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막 안 하고,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인정 칭찬 안 해준다 어쩐다 하면서 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남들보다 막 해야 되고 남들보다 이상으로 해야 되고 비교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라는 참 온유한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야, 바나바 같은 저렇게 온유한 사람, 참 신실한 사람 하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야, 우리도 좀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도 땅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도 이제 우리도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존경받아야지 해서 땅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땅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요. 왜요?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닫혀진,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그래서 일부를 숨깁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어찌 하나님의 영을 속였느냐 라고 큰 책망을 하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분량만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량 이상도 말고 분량 이하도 말고 여러분 분량만큼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술자들, 전문 인력들 역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고 깎고 다듬고 자르고 조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했는데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또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물을 드릴 때하고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때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슬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자, 30절부터 한번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전문 기술자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읽어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도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세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그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때는, 봉사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느냐 거기에 또 관건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슬기가 없을 때는 때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같이 가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엄마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빠들, 학생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감동과 지혜보다는 먼저 성실과 충성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나는 살림하는 감동이 없어. 나는 살림하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없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맞나요? 아닌 거죠. 나는 청소하고 요리하는 감동이 없어. 청소하고 요리하려면 지혜와 지식과 좀 잘해야 돼.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해. 당신이 해. 그게 되나요? 나는 공부하는 감동이 없어. 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난 공부 안 할래. 포기할래.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기본은 해야 합니다. 기본은 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본을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림도 하시고 내조도 하시고 아빠 노릇도 잘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억지로 막 하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분이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요 탈납니다. 탈이 나고 관계도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요. 엄마 노릇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빠 노릇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텔레비전이나 TV 보면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요, 이 엄마 노릇 못하겠다, 아빠 노릇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게임만 심취해 있다가 부리 먹여야 되고 뭐 기저귀 갈아야 되고 먹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등한시하다가 그만 그 어린 아기가 뭐 죽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부모 노릇 나 못하겠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다가 나 못하겠다 하다가 자식을 그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도 간혹 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바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구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애쓰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본적인 것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의사, 검사, 판사 전문적인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훈련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 전문적인 지식 또 은사를 가지고 그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신학을 배우고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들 훈련받고 소양을 닦아서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 가지고 받아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마음과 감동과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구하시면서 섬기고 봉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9시 성가대 한 최병화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 솔로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봉사할 때 이것도 못하고, 혹시 성가대 하시는 분 나는 목소리도 안 좋고 나는 언제 그만둘까 그것만 노래 보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를 구하시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의 감동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도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난 없어, 난 못해, 난 안 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플러스 지혜 은사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사실 마음에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있다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 마찬가지, 직장생활 마찬가지, 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은사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시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다 맡겨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하겠다고, 회사에서 나 한번 과장 해보겠다고 손 들고 나오면 다 시켜주던가요? 안 시켜줘요. 과연 이 사람이 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가 있는지, 과장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합니다. 그냥 그런 거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시키지 않아요. 다 고려해서 맡깁니다. 잘못 맡겨버리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오히려 잘못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데 자매를, 여자 청년을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이 딸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얘는 유치원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고 들어주고 상담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가 유치원 교사를 하는 것을 택해서 지금도 즐겁고 재밌게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신데 이분이 딸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인가 했더니 이 딸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또 어떤 날은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그러면은 환경운동가 뭐 아나운서 하려면 학교 과목을 한번 이거 들어봐라. 학교 과목 보니까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디스커션 하고 토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과목이 1학년 교양 과목이 있어서 그거 하라고 하니까 이 딸은 그건 또 하기 싫대요. 아나운서는 하고 싶은데 환경운동가는 하고 싶은데 디스커션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는 못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눈에 보이는 아나운서 좋아 보이고 막연히 저거 하면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 뭐 화려한 뭔가 멋진 그렇게 그냥 그것만 보면서 그냥 마음만 그냥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다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다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감동과 지혜와 지식과 은사가 있으면요 말려도 결국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가 있으면 말리고 말려도 결국은 해요.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형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요즘도 그렇지만 미술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빌어먹고 살기 어렵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리잖아요, 부모님. 형도 미술하겠다 이거 좀 말리고 근데 재수하시고 삼수까지 하시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또 이제 그 학교 미술과를 들어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빌어먹고 있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신앙 목회하겠다고 딴 거 하다가 결국 그냥 하나님의 우여곡절 끝에 인도하심으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살 때 그때 기쁘고 섬길 수 있고 비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섬기시고 헌신하고 드릴 때 누구랑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함께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섬기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즐겁게 봉사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시고 섬기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